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춰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이 뭔가를 깨달아서 거기에 맞게끔 행하는 자라야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천국의 자격 조건을 갖추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 시편 24장 3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누가 이곳에 들어가느냐?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한 단어로 말하면 무슨 산? 성산.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산에 들어갈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누구냐?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주여주한 데서 천국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가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은 다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죄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도 의인들이 들어가고 영생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는 자가. 다 자격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과연 누구냐? 주의 성산, 거룩한 산에 들어갈 자가 과연 누구냐? 그 자격 요건을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주의 성산에 들어갈 자가 어떤 자라는 자격 요건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럼 소경이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조건을 아는 것 자체만 해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데 과연 주의 성산, 하나님이 계신 그 성산은 어떤 곳이길래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일단 성산이 얼마만큼 좋은 것이 알아야만이 소망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소망도 생길 거. 그 성산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뭐 열심히 해라.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성산이 어떤 곳인지 알았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욕망도 생기고 갈망도 생기고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그 과연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그 성산, 하나님 계시는 그 성산은 어떤 곳이냐?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다 천국 하는데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성경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라면 답변해 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면 그냥 공중에
공중의 하늘나라로 알고 있고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도 표현했고 천국으로도 표현했고 그리스도의 나라도 표현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산으로도 표현했고 하나님의 집으로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거예요. 어디를 말하냐? 성산은 부르기 전에 응답되고 말을 마치기 전에 호응해 주시고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서로 상함과 해함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곳이 바로 성산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얼마나 좋아.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고 부르기도 전에 벌써 응답이 오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런 곳이 성산이라. 이런 곳이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예요? 소원 성취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25절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먹어요? 응? 어린 양은 이리의 밥인데 사자가 육식동물인데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곤충이나 뭐 개구리 같은 거 잡아먹는데 흙으로 식물을 삼는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우리가 이 육체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육신도 다 호련 변화를 약속했듯이 이 육축들도 다 식성이 변하는 이런 때가 올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나의 성산에서 하나님 계신 그 성산에서는 서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누구 말이요?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때가 올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이곳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다시 창조한다니까 별도의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새롭게 변화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성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서로 짝이 맞는 거예요. 짝이. 성산에 들어갈 자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이 들어갈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뭐 울거나 억울해서 울거나 뭐 해달라고 부르짖을 필요 없다 이게. 왜? 다 이루어지니까. 소원 성취가 되다는 곳이다 이게. 20절. 거기는 그 하나님 계신 그 성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100세 죽는 자가 아이일 때는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 외에는 다 100세 넘게 자기 수명을 다 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곳이냐고. 서로 상함과 해함이 없기 때문에 장수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런 곳이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천국은 공중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살아서 누리는 거예요. 살아서 누리는 거예요.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다른 말로 말하면 강절도가 없는 거예요. 내 거를 잃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서로 상함과 해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집에 내가 거하고 뭐 빼앗기거나 강탈당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통상 한 몇 년 살아요? 1000년 가까이 살잖아요. 주목 같은 경우에는 생천년, 사천년, 살아서 천년, 죽어서도 천년 간다는 나무가 주목나무잖아요. 바오밤 나무는 몇 년? 5000년을 산다고 했어요. 그 안에 물이 많이 저장하는 곳이 있어서 5000년을 산대요. 5000년. 여하튼간 1000년 가까이 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1000년 가까이. 언제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창세기 때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900여 세를 살았잖아요. 무드셀러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창세기 5장에 정확하게 구약시대에 그렇게 900세 이상 산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23절 보세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아들 낳고 딸 낳는 소생이라는 거 아들 낳고 딸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것이 성산이에요. 이것이 장수 부귀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성산이에요. 24절.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곳은 해함과 상함이 없는 곳이라. 그곳이 성산이 돼요. 성산. 성산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 성산에 일컫겠다리라. 하나님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가는데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시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산이라고 한 거예요. 성산. 산은 뭐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는 그 육신적인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와의 산, 성산이 되는 거예요. 성산이 될 것이라. 그곳이 어디냐? 말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산으로 다 모여들 것을 이미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서 2장 2절 보세요. 말이래. 언제? 말이래. 세상 끝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산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종교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 위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오느냐? 왜 오느냐? 뭐 때문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느냐? 그곳에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공포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3절 보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 거잖아요. 누군 거.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기 오는 자들이 하나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말일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는 누구예요? 야곱을 상징하잖아요. 영적 야곱. 하나님은 영으로 있고 말씀으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 사명자가 바로 야곱이야, 야곱.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그 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니라?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공포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다 보여주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사자가. 결국 그 산은 하나님께서 모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은 인침받은 14만 4천이 있는 시온산 어린 양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산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이 과연 어디냐? 우리가 갈 산이 어디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시온산 어린 양하고 어린 양 예수하고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종말에 있을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은 예수 어린 양이 아니야. 예수 어린 양이면 예수가 난데 뭐 내 이마에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을 새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응?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이름을 썼다고 그러니까 뭐 도장 찍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박이었다. 응? 말씀으로 전신갑졌다. 그 말인 거예요.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 인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받은 14만 4천이 모인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성산은 그래서 천국으로 비할 수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이렇게 시온산으로 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해함과 상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갈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해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오면 성산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 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뭐냐? 시편 24장 4절 보세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바로 주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한 단어로 말하면 어떤 자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않은 자는 어떤 자예요? 그 거룩한 산에 들어갈 자는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 여기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물에 손을 씻어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범치 않는, 우리가 항상 죄악을 손발이다 하잖아요. 죄인들이나 아니면 건달이나 깡패들이 그런 조직에서 빠져나온 나 손 씻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비유잖아요. 비유. 죄악을 하지 않는 것을 손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8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여기 나오잖아요.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아주신다 이거야. 내 의를 따라. 이 의인들이 깨끗한 것이지 죄인들이나 종들이 깨끗한 것이 아니요.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자가 손이 깨끗한 자야. 하나님의 말씀에,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자가 손이 깨끗한 자예요. 22절.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규례, 율례를 다 지키는 자가 손이 깨끗한 자예요. 23절.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내가 완전한 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런 자가 하나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절대적이고 완벽해요. 완전한 사람을 요구한다. 완전한 사람. 그저 뭐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얼굴 보는 데서 들어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뭘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죄 짓지 말고 악한 짓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을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 말씀을 좀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계시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질퍽거리는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또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지 손도 깨끗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지저분하고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손이 깨끗할 수 있어요? 마음이 더러우면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지. 마음이 깨끗해야지 모든 것이 다 깨끗한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야지 육체도 따라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욥기서 8장 5절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디 가야지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가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했잖아요. 그곳에서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남아서, 남은 자 중에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게 거룩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되느냐?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알려주잖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죄고 뭐가 의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옳은 거, 의로운 말씀 내가 받아들이고 악한 마음, 죄악으로 향하는 그 마음은 소멸시켜버리고 그것이 마음과 손발을 씻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피는 우리의 영혼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상징하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질 때 손발도 다 깨끗해지고 죄악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자들이 허탄한 데 뜻을 두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에게 따라가면 허탄가 뭐 허탄이라는 것은 속이 볐다는 거예요. 속빈 강정과 같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 밑에 있으면은 계속 천국은 죽어서 영원히 가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이렇게 막연한 그게 허탄한 거예요. 그게 허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죽는 짓이 천국에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허탄한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이 바로 허탄한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밑에서. 아니 순교자들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무슨 천국을 들어갔다고 하고 있냐고.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도 안 하고서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그런 거짓말을 믿는 자들이 허탄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간 다녔어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허탄한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다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 이름 팔아. 하나님께서 내게 꿈에 이런 계시를 보여줬다. 이런 몽사를 보여줬다. 꿈 얘기하고 허황된 얘기한다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묵시가 계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점쟁이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허탄한 거짓 선자들 따라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요. 속이 다 빈 거예요. 우상 선지자들, 우상들.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목자라고 해서 천국 들어갈 걸 꿈꾸고 있지만 택도 없는 소리요. 다 심판받을 자들이야. 심판받을 자.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허탄한 자들은 이런 자들이 그런 허탄한 그 선지자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육신적인 욕심을 채울 만한 스승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귀가 얇아서 누가 뭐라 하면 그냥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렇게 키고 저렇게 키고.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어디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헛다란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진리에서 돌이키는 자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이걸 쫓아야 되는데 허탄한 그런 환상과 내가 허탄한 꿈에 봤다는 그런 허황된 얘기를 따르기 때문에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쫓아야 돼요?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지 허탄한 거짓을 예언하는 그런 거짓을 이제 허탄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런데 빠진 자들은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욕을 채울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잖아요.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또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다. 하나님은 뭘 제일 싫어해요? 거짓말한 자들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 찾는 거예요. 시온산 계시록 14장 마지막 5절에도 보면은 그 인 맞은 자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그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1절 보세요.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이름 팔아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맹세 자체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냥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다 하지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거짓 맹세도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진실해야 돼요. 거짓돼서는 안 돼요.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15절 보세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이잖아요.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들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라. 이런 일을 행하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뭘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뭘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거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걸 알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1절 보세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들 택해서 부른 것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창세전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창세전에 택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수요일날 저녁 때 와서 이 귀한 말씀 듣는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 시편 24장 5절 보실까요? 그래서 성산의 걸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주냐고 거짓 맹세하는 자가 성산에 갈 수 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미 성산에서 얻을 복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장수부귀, 소원성취가 다 이루어지는 곳인데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 시편 133장 1절 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형제는 육신적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형제가 된 영적 형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형제를. 2절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러니까 전신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들이나 왕 세울 때 기름 부어 그 짐승의 뿔에다가 기름 넣어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거나 왕을 삼고 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느니라. 같은 말이요. 성령 받았다니나 기름 부음 받았다니나 진리의 말씀을 받은 같은 말이에요.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뜻이고, 그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 말씀을 꿰뚫어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3장 3절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라?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자들? 시온의 산들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요. 약 2224m. 근데 그곳에도 이스라엘은 늘 더울고 가지만 겨울에는 거기서도 눈도 내리고 거기도 잠깐이지만 스키도 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헐몬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2224m. 이슬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만난 그 새벽 이슬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이슬 또는 비유로 비웠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다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기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까지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를 얻는다. 의로운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을 다 의의라, 의로운 나무는 다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에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비웠잖아. 나무로.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10절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0절.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누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의의 겉옷을 입혀주는 의로운 자가 되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의로워지잖아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빛의 자녀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에 같은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열방이 다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다. 너는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이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게 쉬운 거예요. 이사야서 24장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찾는 족속은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에 계시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 유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하나님 말씀 찾는 거지. 신명기 33장 7절 보세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르짖고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찾고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 유다의 음성을.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싸우게 하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말일에는 많은 열방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족속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구원받겠다고 다 매달릴 것을 다 예언해 놨잖아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2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이 많은 열국 백성이 몰려올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를 잡을 것이라. 유다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때문에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붙들고 늘어져요? 유다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호와의 성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시편 114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될 것을 예언해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유다 백성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어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나와 있느냐. 정말에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하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1절 보세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는데 그들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비유의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누구를 상징하고 이삭은 누구를 야곱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하면 하나님하고 예수님밖에는 떠올리지 않아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캄캄하게 몰라요. 아예 생각조차도 않는다니까. 천국 가면 그냥 하나님하고 예수님 외에는 제3의 인물은 생각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으면 하나님과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앉으려나 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나 말씀하셨냐고. 상징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했는지 알았고 이삭을 누구를 상징했는지 알고 야곱이 누구를 상징했는지 알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3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그래서 좀 안다는 자들은 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을 뚝 떼어서 이렇게 설명하느냐. 정말의 시온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는데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잖아요. 여기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영적 야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에게, 죽은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야. 구약시대는 조상이 하나님이었지만은 신약시대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굴 상징했느냐?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했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니 아브라함이 무슨 복의 근원이 돼?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아브라함을 에게 무슨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구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니 죽은 자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죽은 아브라함에게 품에 들어가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굴 말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브라함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 자손이요 약속대로 위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우리가 누구 자손이요? 아브라함 자손. 죽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 자손이야. 하나님 자손. 영적 하나님 자손이잖아요. 약속대로 하나님께 위업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한다?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럼 이삭은 누구냐?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 이삭. 로마서 9장 7절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여럿 있었지만은 이삭으로 난 자만이 내 씨라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으로 난 자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약속대로 난 자가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약속의 말씀. 창세기 17장 19절 보세요. 명년 이때 내게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는 것까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름까지도 줬어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영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예수님도 뭘로 났어요? 약속으로 났잖아요. 예수님도 약속으로 났잖아요. 약속으로 난 분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약속으로 낳았어요. 예수님도 약속으로 낳았고 이삭도 약속으로 낳았고, 그 다음에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이삭이 죽을 그런 고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결국은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지 말라 해서 칡랑불에 걸린 다른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이삭을 구원했잖아요. 예수님의 노정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지금 희생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삭은 이삭의 그 삶의 노정과 예수님의 삶의 노정이 같다는 그런 뜻에서 출생도 그 다음에 마지막도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더 정확한 구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 자손이요. 하나님 자손은 예수요, 예수. 그럼 야곱의 하나님은 뭘 말하냐? 야곱의 하나님. 로마서 9장 10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네, 뱃속에 쌍태를 뱉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그 천사의 말을 리브가 다 들었잖아요. 야곱이 나올 때 형의 발목을 잡아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한 거예요. 날 때부터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축복을 받은 자가 야곱인 거예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람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서 무슨 선을 행하고 악을 행했을 때 너는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낳기도 전에 이미 축복을 뱃속에서부터 받은 자가 야곱인 거예요. 야곱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28장 10절 보세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 직접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야곱이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서 환도뼈가 이골되면서 이기고 뭔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그 새 이름을 받은 자가 야곱이잖아요. 야곱. 창세기 32장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두뼈를 치며 야곱의 한두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유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끈질김이 있던 자가 야곱이었어요.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이기는 자라는 그런 이름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 가서 낳은 자손들이 다 뭐가 됐어요? 출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었잖아요. 그 야곱은 이스라엘의 대명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으로 칭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달의 아들이 야곱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고, 그럼 예수로부터 나온 자가 바로 야곱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님으로부터 철장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부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한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으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요, 예수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예수가 아니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자가 예수님이고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 철장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구냐? 영적으로 예수부터 난 자가 바로 이 권세를 받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해를 입었다. 이게 다 비유잖아요. 해는 누굴 상징해요? 하나님. 시편 84장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빛이라. 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선지자를 별로 상징했잖아요. 12제자를 거느린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5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자가 바로 철장 권세를 받는 이기는 자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를 뭘로 비했어요? 여자로 비했잖아요. 여자로. 목자를 여자로 비했잖아요. 목자가. 철장 권세 받는 자. 이 말씀이나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같은 말이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뭘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되며 그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총각량으로 희생되었는데 무슨 씨가 육신의 씨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씨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사명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누구냐 이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응?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질거하냐. 마지막에는 거두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거둔 자고 그랬잖아요.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바로 추수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뿌리셨기는 예수님이 다 거둔다 그러는데 거두는 자는 다른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니.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을 모으는 자가 거두는 자예요. 추수꾼이요. 이는 뿌리는 자나 누가 뿌렸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은 인자잖아요.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두는 자와 다른 분이요. 이 37절. 그런즉 한 사람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두느냐? 바로 인자 같은 이가 거두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 계시록 14장 14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여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이 인자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면을 가져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다. 낫은 곡식을 베는 날이기 때문에 영생의 열매는 말씀으로 거두는 거지 낫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칼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구름에 앉아있는 인자 같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은 뭐야? 다른 말로 영생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가. 인자 같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시온이 나온 성경 구절에 보면 다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온에 임했고 예루살렘에 임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76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바 되셨으며 하나님은 누구에다 알려줬어요? 예루살렘에는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2절.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살렘은 예루살렘의 원래 옛날 이름이 살렘이에요. 그 초소는 어디에 있도다? 하나님의 장막이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장막, 주의 성산도 다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시편 76장 6절. 야곱의 하나님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등장할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기쁜 잠이 들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시편 84장 5절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하나님 누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 말씀이 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고 형체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빌립에게 책망했잖아요. 네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도 봤을 텐데 어찌 나를 보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책망했잖아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신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얼굴을 구하는 자. 시편 146장 5절 한번 더 보세요. 시편 146장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에 나오느냐? 10절. 시편 146장 10절. 시편 146장 10절.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영이 대대 통치하리로다.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 등장하는 곳은 바로 시온에 나오는 거예요. 시온에.
왜 시온에 나오느냐? 하나님은 시온에 임해서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해서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59장, 이사야서 59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 하나님이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니 시온에 있는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라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신 여호와의 교훈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2서 1장 9절 보세요. 요한2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도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고린도서 6장 10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의 성산에 거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